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자원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마이뉴스의 대표이신 오연호 씨가 오늘날 이 미국을 진단하게 되었을 때에 미국이 왜 1등 국가인가,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알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분은 대학교 다닐 때에 반미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자이며 또 이제 이분은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책을 쓸 때에 반미에 관한 책만 무려 4권을 쓸 정도로 미국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인데, 저분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왜 미국이 세계의 1등 국가인지를 내가 비로소 미국에 와서 그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정신에 의하냐면 발렌티아 정신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1등 국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발렌티아 정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의 정신을 발렌티아 정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1년에 매년 미국에는 자원봉사자들만 약 4천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미국에 가보시면 많이 느낍니다만은 어디를 가든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어떤 유원지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사장에 가든지 보면은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곳곳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 정신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회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학교 내에서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달 몇 시간씩은 자기가 인간다운 인간구실을 하기를 원한다면 자원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몇 시간씩 또 매주 몇 시간씩 또 매달 며칠씩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제대로 사람구실을 한다는 것이 미국 사회의 그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자원봉사는 이들이 학교 들어갈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자원봉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원봉사의 성적을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원봉사 성적이 안 좋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 공부를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자원봉사 성적이 좋으면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런 발렌티아 정신에 의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미국은 자기가 볼 때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한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란 것은 누가 받느냐 하면, 축복이란 것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보면 blessing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blessing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이 단어는 blood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blood란 말은 피란 말이죠. 근데 이 blood란 이 말은 이 말의 이 동사형을 보게 되어지면 bleed란 말입니다. bleed. 이 bleed란 말은 뭐냐면 피를 흘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를 흘리는 정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희생 정신이 따르게 되어질 때에 그 희생 정신 속에 진정한 축복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그런 원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지 간에 참된 축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축복이 따르는 것이고 또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가 되어질 때에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받아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교회가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고 우리 여기 김해를 봅시다. 이 김해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김해 땅에 어떤 교회들이 남는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교회,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역사회에 남을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지난 24년 전부터 이웃을 섬기고 특별히 어르신들을 희생적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노인대학을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설립을 해서 오늘까지 24년 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이런 가운데서도 지역사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돋움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해 땅의 활천제일교회가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개인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3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자원의 아름다운 마음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원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막의 건축을 운운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을 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 오늘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이것을 요구하지를 왜 안 했을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 시내산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질 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언약 맺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그를 불러 올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홀을 중심으로 해서 산 아래에 같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시간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어질 때에 현찰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런저런 많은 보석들을 그들은 몸에 지니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들은 모세가 없는 그 틈을 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 우리가 우리의 안녕을 기하자,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자,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서 이들이 뭘 만드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금붙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자기들의 안녕을 기했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들의 성공을 기했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장면을 바라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경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내리쳐서 그냥 깨트려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모세는 40주 40야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그럼 다시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고, 그 언약 사건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성막을 건축하라는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응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어땠는가? 그 분위기가 어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상세하게 그 당시에 그때의 그 분위기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을 하라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임했냐면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했더라.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20절과 21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억지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가져왔다, 혹은 가져왔으며, 그리고 가져왔으되,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아끼지, 자기 것이 아깝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자기 것이 다 아깝지요. 아깝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져올 때 보게 되어지면 하찮은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렸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박선희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서울의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현재 그 사진이 나와 있죠. 저 소망교회가 그 당시에 그 소망교회를 지을 그 건물이만 하더라도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소망교회가 건축을 하기 때에 그때에 참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귀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새롭게 건축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이제 공포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우리 소망교회 건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소망교회 건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치만큼 제가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마음속에 가진 목표만큼의 내가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 그랬냐면,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만이 하나님께 드리지. 이렇게 돈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여집사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냥 뭐 밥 먹는 정도, 불편함이 없이 그냥 밥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그냥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이 여집사님이 자기 마음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강구가 나갔을 때에, 자기가 건축 헌금을 하게 될 때에 자기 머릿속에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볼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요한 겁니다. 그런데 버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여집사는 그래, 그 말 끝에, 목사님, 제가 사실은 교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저는 수줍음이 많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원 자격증이 있지만은 제가 교사 일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세계 대백과사전인 브리테니칼이라는 이런 그 세계 대백과사전이 한참 이 웹판원들을 통해서 팔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에 이 박선희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부끄러움이 많다면은 그 부끄러움이 없는 교육을 받아야지. 브리테니칼 판매원들의 교육받는 데 가서 한 교육을 받아봐라. 그러면 그 부끄러움이 떠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브리테니칼 훈련받는 데 가서 몇 달 훈련을 받고 나니까 진짜로 마음에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웹판원들은 사람 만나기를 즐거워한다 아닙니까? 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 어느 중학교에 교직 시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집사님이 어떻게 건축을 했냐면, 3년 동안 교직 생활을 통해서 받은 매달 월급 한 푼도 떼지 아니하고 100%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이것이 교인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자극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거기에 자극을 받고, 그래서 함께 동참함으로써 세운 교회가 바로 소망교회.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자기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교직 생활을 통해서 3년 정도 하니까 자기의 마음의 목표에 세운 그 액수만큼의 헌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건축을 위해서 교직 생활을 하고 3년 후에 사직을 하고 그렇게 그만두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액수가 많고 적음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게 되어질 때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물질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감동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면은 이 여집사처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함으로써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이니라는 그 말씀만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겁니다. 그 감동 속에서 누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귀한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감동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심중을 가지고 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순간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문화미는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어지는 마치 이 유목민과 같은 그런 위치 아닙니까? 정착되어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안정된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수확을 해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수중에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에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그런 이제 물건들 그거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자기들이 다 쓰고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물건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지 못하는 것 드린 것 아닙니다.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형편 따라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다. 여기에 먼저 남자들 봅시다. 남자들 22절과 24절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남자들은 뭘 드렸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금품과 은과 녹과 이런 여러 가지의 남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이런 이 소장품들을 하나같이 그들은 이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23절과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를 드렸고 또 어떤 여인들은 심의를 기울여서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 중에서 잘 짜놓은 그 술을 놓게 되어진 그 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여기 27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족장들 역시 마찬가지로 족장들도 지도자답게 그들은 가장 귀한 보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편 가운데서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막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여기 36장 5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얼마나 그냥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 이 작업을 맡은 자들이 이제는 더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명하여 이제는 더 가져오지 말아 가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제가 즐거운 비명을 한번 질러봤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에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유념을 해야 할 세 가지의 여러분들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자, 여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미리 마음에 정해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작정서를 미리 한 주간 전에 나눠드린 것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참여가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지난주까지 그래서 우리 피택 장로들과 우리 신무 장로가 다 함께 제가 임시 당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회원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이번에 참여를 해야 된다, 제가 가드라인을 제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만한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적어도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이 교회에, 그래도 우리가 당회원들이니까 당회원들은 당회원들에 걸맞는 자기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족장들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듯이 적어도 이런 일에 당회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솔선수범하게 되어질 때에 교인들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드라인을 제가 지난주에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지난주에 그 가드라인을 마음에 꼭 새기세워서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게 정한 대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참여할 때 인색하지 말아요. 인색하지 말아요. 여기 인색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가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생활 속에 이런 일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이건 낭비 아니냐. 다 교회 가니까 막 돈 얘기만 맨날 해서 그 말이에요. 괜히 내 여기 해가지고 괜히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은 모르거니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길 때는 절대적으로 외상 없어요.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뭐라 그랬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 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축복의 씨앗이지 이게 그냥 흡이할 그런 씨앗이 아닙니다. 말라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씨앗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뿌린 이 축복의 씨앗은 반드시 30배로 60배로 100배의 놀라운 결과가 분명히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는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옷과 향유를 깨뜨리는 그 여인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옷과 향유가 그 당시의 돈으로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것이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여인의 신분으로서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 옷과 향유를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붓는다는 것, 이런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흡의한다고 오히려 이 여인에게 핏잔을 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색까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 이 여인이 내게 이 행한 일이 그대로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성경 속에 그 여인의 그 행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몰라요. 그냥 마리아라는 여인 그 정도지 우리 잘 몰라요. 얼굴을 봤습니까? 우리가 뭘 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리아의 이름을 덜먹이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그대로 기억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될 때에 절대적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기에 인색함이란 것이 하나의 내적 요인이라면 억지적인 것은 하나의 외적인 요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 이하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핍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을 때에 그때에 서로 간에 이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주의 종들이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자기의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의 그 장면을 지켜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입니다. 아나니아는 안수 집사 정도 되지고, 삽비라는 오늘날 교회 권사쯤 되겠죠. 그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도 하니까 사람들 눈에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나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가는데 일부를 감추어 놓은 겁니다. 아까워가지고. 그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성령을 속인 줄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불러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성도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 같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시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보통 이런 말 하면 아으지요.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하신 분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그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현찰 100만 원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앞에 현찰 100만 원이 놓여 있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글자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나 선택하겠다. 쉽게 말할 자가 없습니다. 당장 내 눈 앞에 현찰 100만 원이 놓여 있어. 아니, 내 앞에 현찰 1000만 원이 놓여 있어. 그럴 때에 그래도 현찰 1000만 원이 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쪽지를 네가 잡겠느냐 묻게 되어지면 아마 여러분들도 입으로의 사랑과 현실의 사랑은 많은 괴리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란 것은요 놀라운 괴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돈만 있으면 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옷도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차도 살 수 있다. 뭐든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사고인데 그 돈이 내 눈앞에 있단 말입니다. 돈을 가질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래? 하면 그게 쉽게 나 그래도 돈 싫어. 나는 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거야. 이렇게 말할 자가 과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게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현찰 100만 원을 나는 가지겠어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부러지는데 여러분의 사랑은 100만 원보다 못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만 열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현찰 100만 원 앞에서 주저하게 되어지고 100만 원을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100만 원보다 못한 사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그런 주인공이 아닌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양할 바에야 우리는 그런 마음 떨쳐버리고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면서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의 각오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각오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뭐냐면 모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두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모두가 함께. 모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일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러니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성막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와가지고 이 성전 건축에, 이 성막 건축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 안에 몇몇 재래가들이,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건축 헌금을 다 이렇게 헌금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건축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치고, 여러분 시험에 안 든 교회 봤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했다, 내가 지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분과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별말 아닌 것 가지고도 서로 간에 시비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막을 건축하게 되어질 때에 몇몇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일을 맡기게 될 때에 모두가 아멘의 신앙으로서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을 했더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개발 지역에 있는 어느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지역이 이 개발 지역이 되다 보니까 교회 이게 사람들이 인구가 자꾸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이 협소해서 다시 목사님이 교회 앞에 새롭게 교회를 신축을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좀 넓은 땅을 사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는 조금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좀 넉넉하게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겠습니다. 200명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들 기가 찬기라. 지금까지도 했는데 아니 또 그냥 해야 되냐? 그런 마음으로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일이 공포가 된 그 다음 날 목사님께서 돼지 저금통을 설교 시간에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저 돼지 저금통을 이제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돼지 저금통입니다. 이 저금통이 어떤 저금통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공포하는 이후에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유치부 아이가 저 저금통을 내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고사리 같던 손으로 저 저금통을 목사님께 내놓으면서, 목사님 예배당 짓는데 이 저금통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 흘리게 이 아이가 저 저금통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달부터 전 교육 기간은 다 이 돼지 저금통을 나눠줘가지고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그 다음 달 첫 주에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식으로 건축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 200여 명 모이는 그 교회가 땅을 사고 건축을 완공하는데 큰 어림없이 완공을 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지역이 변화되어져서 2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은 2000명 모이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그런 부흥과 발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이런 일들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세상의 성막을 완공하는데 불과 걸린 시간은 5개월 20일밖에 안 걸렸어요.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니까, 다 함께 힘을 합치니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한다면 뭐 몇 달이 가겠습니까?
아니 몇 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이 대사업을 불과 5개월 20일 만에 완공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5개월 20일 만에 완공하게 되어질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때부터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지만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거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얘기가 있으면 모세를 불렀어.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됐을 때에 그 광야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해막에 계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지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고 그 건축에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이런 세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임하여서 이 뜻을 이루게 된 것이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의 말씀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동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데 네 가지의 복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복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면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길, 내 가는 모든 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말씀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현세에 있어서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더 받게 할 것이다. 네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네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너뿐 아니라 너의 형제, 너의 어머니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드린 것에 비해서 100배나 더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은 뭐냐?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신바로 나지 않습니까? 주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에게 주는데 후일되어 누르고 그것도 못 알아서 흔들어 넘치도록 그것도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스타의 복을 주시겠다. 스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귀한 과업을 맡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의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내게 맡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 속에 이런 귀한 축복과 이런 귀한 관계를 나와 맺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감동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 드릴 때도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일을 해갈 때에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합시다. 동참해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네 가지 복을 말씀드렸지요. 내가 지금부터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지금부터 너뿐 아니라 너의 어머니, 너의 형제 모두에게 100배의 복을 주겠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내가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것도 너에게 안겨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생에서나 내 생에 바로 스타의 축복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 모두 이 일에 기쁨과 감사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금생과 내생에 함께 누리시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최초로 성막 건축을 허락해 주시며 또 이 건축을 명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감동의 마음과 자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길에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가진 것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한두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서 이 아름다운 일에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이 성막 완공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해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100배의 복을 주시고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안겨주는 복을 주시고 내 생과 또 이 생과 내 생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주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활천 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제2차 이렇게 성전 재건에 귀한 작정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복을 우리 교회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아멘의 신앙으로 기쁨으로 감동의 마음으로 자원의 마음으로 우리가 즐겁게 동참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활천 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작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